예, 아까부터 돌아가고.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어제 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점을 걸려가지고 여기에서 많이 쓰는 용어부터 한번 해봐요. 용어에 대한 해석이 우리말과 인도말, 중국 사람이 이해하는 것과 너무 틀린다. 그러니 똑같은 글자라도 해석이 어느 것이 바르고 건강한 그런 거 우리가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부처님 말씀은 잘 따라 우리한테 알기 쉽게 했겠지. 어려운 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나나 얘기만 예를 들면 수능엄이라서 수능엄이라는 말은 경전에 보면 해석을 많이 해놔서 여러분들이 다 그런 말씀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가면 수는 최상성, 불교에 보면은 보통 3부로 나눠놨거든요. 3부로 나눠놓은 게 뭐냐, 차등에 있어서 등에 있어서 3등으로 나눠놨어요. 등에 보면은 3가지 등이 있는데 등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주 최상승이 아주 최상승이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상승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이 세간법이 있고 밑으로는 세간법이 있고 이 세간법 같은 거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걸 세간법이라고 하는가 하면 세상을 우리가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거 이치 이건 전부 세간법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치라고 하는 거 뭐 진리라고 하는 거 선리라고 하는 거 이건 전부 세간법이고 보통 우리 상승법이라고 하는 건 해탈로 가는 얘기 벗어나는 거 그 이제 도신멸도에서 이 세상은 모든 건 취하면은 전부 이 고통의 원인이다 이러니까 버리는 것부터 이 버리는 도를 자꾸 주장하면 이건 상승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버리는 것까지 그저 아주 없애는 거 버렸다 어쨌다 하는 거까지 아주 없애는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보면 처음에는 보통 이제 등각이라고 이러다가 그 다음에 위에 더 올라가면 무등등을 논해놨거든. 무등등. 그래서 이 사실은 최상승은 무등등인데 지금 여기서 수능엄이라는 거는 최상의 불이경이라 최상의 이치를 설행경이라 이래서 부처님경에도 보면은 부처님은 아까 그 능엄신주 있잖아. 이 능엄신주부터는 부처님의 그 정수주로 이렇게 나온 그 최상에서 나온 부처님의 신비로운 강명의 조문이거든. 그 강명을 일단 놓고 그 강명으로부터 부처님이 호련히 천엽에 나와가지고 거기 앉아 계시가지고 부처님이 능엄주를 설했거든. 그래서 어쨌든 그 경의 내용은 부처님 해탈 또 부처님 성불하는 거 부처님 불도에서 해탈하는 도 부처님도 성불한 모든 부처님의 어떤 경지 거기 세속의 이치 전부 여기 다 밝혔어요. 밝혔으니까 그러나 능엄은 이 뿌리 능 장엄할 이러지만 우리 말로는 그냥
부처님 불법의 최상의 뿌리경, 최상의 뿌리경이로 그래 간단히는 일단은 이해하는 게 좋겠나. 최상의 뿌리경. 이 장엄이라고 하는 이 엄은 장엄인 게 꾸밈, 우리가 말하면 건축 같은 공학하는 거, 뭐 기계가 뭐 이렇게 뭐 만드는 거, 뭐 이런 걸로 나는 이걸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장엄이라는. 그래서 그 장엄의 여섯 엄은 대충 무슨 엄을 말하느냐는 세속적인 무슨 이런 공학이 아니고 기계공학이나 전자공학 이런 거하고는 다르고, 여기서 엄은 뭔 뜻이냐면 의식의 장엄이라. 의식의 장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보면은, 이 세상에서는 뭐 물건 가지고 조립을 하지만 부처님은 이 의식을 가지고 장엄을 해야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아주 좋은 예로, 이 세상은 모든 게 자꾸 가지면 욕심나면 괴롭다. 괴롭다 그러니까 그걸 전부 멸하는 기다. 멸하라. 멸하라는 거는 전부 잊어버려, 전부 망각해버리고 그걸 버리고 취하지 말라. 이러면은 그 안에 뭔지 신선한 맑고 깨끗한 그런 의식이 하나 또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의식의 장엄이지. 그렇지. 부처님 장엄은 그런 거지. 그러니까 화경 같은 그 경은 그 이름이 화엄이거든. 그 빛나는 장엄, 우리말로 빛나는 장엄인데 무슨 빛나는 장엄? 의식의 빛나는 장엄. 그래 이 장엄이라는 얘기가 음이 많이 나오니까 이 능언경에서도 한 가지라. 부처님 그 가르침대로 하면은 성불의 장엄이 된다는 뜻에서 이제 음이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어지 그 말씀 중에 보면은 이 글자 의에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는 거, 예를 들면은 있다는 것도 어제 보니까 있다는 것도 유의 반대는 무고, 제의 반대는 무고, 존의 반대는 이때는 불교가 가장 난해한 것이 바로 이 대목이다. 이 유라고 하는 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글자라고 어제 설명했잖아. 그래서 어미모자의 어미모자 같은데, 어미모자는 젖꼭지가 생기면은 모자가 되고 아직 젖꼭지가 없으면은 어머니가 된다는 것인데, 어제 여자 비유로 한 이유가 불교의 묘법이니 뭐해서 묘자가 기진여자가 붙는 이유가 바로 여기다. 왜 하필이면 묘자에 기진여자를 써서 묘자를 쓰느냐. 다른 묘자도 있을 텐데, 이 이유는 처녀의 비유가 경계는 그때 나오는 걸로는 말해요. 여자는 처녀지만은 지금 어머니라 해도 되고, 처녀를 보고 또 할머니라 해도 되고, 그건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처녀도 알을 가지면은 어머니가 되고, 알 안 낳았을 때는 그냥 처녀라, 여자라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알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으니까 둘 다 허망은 안 된다는 거라. 처녀를 보고 말이지 어머니라 한다고 이게 허망한 게 아니다. 왜 어머니 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 무자는 지금 젖꼭지가 안 생기면은 무고, 젖꼭지 생기면은 어머니가 되는 것처럼 이 유는 이 무자의 반대가 된다. 이 유도 있는 거는 치우면 없어지고 또 없는 데서 유가 나오니까 이 유는 무의 반대는 아니다. 이 글자의 무의 반대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 무는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그런 무의 뜻이지만, 이 무는 이걸 파자를 한번 해보면은 완전히 타서 없어지는 상태를 말이에요. 이게 불로 타서 없어지는 상태.
어째서 불로 타서 없어지는 상태냐면은 대개 이렇게 쓴 이것은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면은 보통 이 사람 인자 비슷하느냐 인으로 읽을 수도 있는데 나는 이렇게 쓰는 자 이런 자들이 많아요. 여기 하문에 유자 비슷한 거. 이렇게 쓰는 자들은 이 우주 공간의 어떤 면 쉽게 말하면 어떤 쪽면 편견 한쪽만 얘기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게 우주 어느 한 편 가운데 어떤 가운데 뭐가 있느냐 요거는 빛이고 위에 거는 요건 천이라 하고 나는 요래 붙이면은 요건 비친다. 비친다는 거는 뭐 어떤 존재가 처음 일어난 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가지고 천인지로 일단은 걷다. 쉽게 말하면 위에 거는 이선은 천이고 이 유교나 다른 도교나 이런 역학에서도 그걸 천이라고 천인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천인지 이런 이걸 삼재지도라 이렇게. 이것을 삼재지도라 그래요. 삼재지도. 이 천인지 삼재지도라는 이게 모든 진리에 동양이나 서양이나 우리 불교에서도 근본으로 삼아요. 여기서 뭐를 이렇게 기둥을 세결치 않느냐. 이게 내가 말한 지수화풍 4대를 말한 거예요. 4대. 하늘과 땅, 천인지 사이에는 4대가 근본이 되잖아요. 크게 나옵니다. 이 4대가 불로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이 불화자거든요. 이게. 이 점 4개는 이 불화자. 이것은 불화자를 이렇게 해서 점 찍은 거 아니야. 그럼 쉽게 말하면 이 4대가 완전히 사라져가지고 없어지는 상태. 네? 불로 타서 없어지는 상태를 말하니까 부친경전에도 여러 그런 비유가 나와요. 예를 들면은 나무를 비비면 불이 나가지고 마침내 다 타서 없어지면 재가 나고 재도 날아가고 없으면 아주 없어지잖아. 그러면은 불에 탄 나무는 재가 된 나무는 다시는 나무가 안 돼요. 될 수 없지. 그래 그거매로 이 무는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무고 이 무는 완전히 타서 그 지를 달리하는 없는 상태, 아주 없는 상태, 그 상태를 말하고 예를 들면은 여기 있었단 말이야. 금방 있다가 요것을 이렇게 여기 없단 말이야. 지금 요래 가지고 있다 이 자를 없앴다.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무자를 써가지고 이 무자를 지웠다. 지우면은 아주 없어진 상태가 없는 그 상태는 여기가 있는데 이것마저 한 번도 없어진 글자가 이 무자라. 무마저 한 번도 없어진 상태. 그래서 이것을 도교나 다른 역학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 무극이라 그래요. 무극 없는 무의 극치에 무가 극에 도달했다 이 소리. 무극이다. 그러면은 우리 불교에는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은 거라. 불교에서는 뭐 나중에 가면은 공공도 공이요 뭐도 공이요 하는 게 있는데 20공, 18공 내지 21공까지 얘기를 하는데 불교에서는. 그런데 우리 여기서 불교에서 제일 어려운 문자가 무자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이 무는 아주 영원한 무까지 없어진 상태. 그러니까 여기는 있다 하는 어떤 물건을 말하고 존이라고 하는 것은 반영구적인 것, 아주 영원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글자의 한문의 특성은 반드시 세 가지 큰 뜻을 지닌다. 그것이 뭐냐? 첫째는 그것이 물적인 것과 영적인 것과 영적으로 분류가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또 중성적인 것. 그러니까 물적인 것, 영적인 것, 중성적인 것. 중성적인 것은 거의 글자가 가운데 중자가 다 들어가요. 한문에 보면은 가운데 중자를 넣는 것은 거의 중성으로 이 해석을 해야 돼. 그 다음에 한문의 5가지 오의 중에서 물적이고 영적이고 중성적인 것이 있고 동적이고 항상 움직이는 글자, 항상 동적인 것은 힘역자가 어디든지 붙어요. 또 나무 목자가 붙고
나무 목자라 붙은 건 거의 동적인 것이라. 그 다음에 정적인 것. 정적인 것. 그러니까 동적인 것과 정적인 것. 동적인 건 부동한 것이지 움직이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건 보면 글자에 거의 큰 글자가 붙어요. 이 밑에 전자가 붙는 거예요. 이 한문의 이 오의를 잘 이해를 하셔야 이 번역 이걸 앞으로 한문을 보고 글자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글자 자체가 유는 영적인 우리가 말하는 물적인 것이 되지만은 여기 있는 조는 영적인 것이 되고 재란 거는 중성적인 것이 돼요. 왜 중성이 되느냐 하면 한번 보라고 지구나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가 제대로 이렇게 둥둥 떠 존재하는 그야말로 존재하고 있는 그 사실은 중성적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딱 이래도 저래도 어디로 안 치우치는 기라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 그래서 이 제 있다는 있을 제자 이거는 좀 항상 하긴 항상 해도 반영구적인 것. 요거는 아주 영원한 것. 쟤는 있는 물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은 어떤 상태를 표시하는 것. 그래서 존재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존재 이랬을 때 영혼과 물적인 것을 통틀어서 얘기했을 때 영원한 존재 이랬을 때 물적인 것도 있고 영적인 것을 통틀어서 얘기해요. 존재 이랬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적인 존재 이랬을 때 영적인 것도 물건이라 하나예요. 이 불법에서는 물건으로 봐요. 그런데 이 다른 외도들은 어찌 되는가 하면 영혼 그 자체가 영원한 신성이다 이래서 다른 교회에서는 영혼 그 범화 인려 이래서 하늘 되고 내가 우주의 신이 되는 걸 근본으로 삼는데 불교에는 그걸 한 번 더 부정을 합니다. 부처님은. 네? 그렇게 돼 있어 보면. 그래서 이렇게 아시면은 아주 부처님 앞으로 경전 해석하기가 수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긍정과 부정의 얘기 어지 긍정과 부정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아니다 이건 노가 예스까 노 예스와 같아. 응? 아니다 예 기다 응? 아 이거는 또 서로 상반되는 얘기. 응? 아니다 하면은 그렇다 이러고 아. 그 다음에 말도 아니다 입으로 말할 필요도 없다. 이 말도 아니다 입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하문에서는 무슨 장을 쓰느냐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절대로. 그래서 기다 우리가 하문에서는 시 곧 그것이다 시. 그 다음에 비 제일 어려운 게 이것이 비자다. 비는 대칭할 글자가 없어서 나는 시자를 두 번 써 시시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글자를 쓰는데 이 자를 달리 쓸 수 있는 글자를 앞으로 찾아볼 거예요. 찾아볼 거고 어딘가는 있지 싶어요. 이 자의 대칭 비자의 대칭할 수 있는 글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한번 잘 봐요. 아니다 하는 거는 불을 보고 물이라 하면 아니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불악하는 것은 전면 말도 안 되는 것. 말도 안 되는 것. 돌변 여자가 알을 낳았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런 것. 그 다음에 비라고 하는 것은 어디 되겠지만은 비자가 본래 상형문자로 형성될 때에 이 가슴을 상징하는 흉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가슴은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절대로 긍정과 부정으로 되어 있지 않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게 가슴이다. 왜 가슴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가? 암만 내가 자네를 미워하지만 너 안 봐 이라고 적어가지만 우리 사랑하는 마음 그 가슴에는 영원히 나를 미워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가슴에는 영원히 남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뭐든지 이 3나 만상의 모든 존재는 가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절대로 물속에 불이 없다 이러지만 수소도 타면 불이 되거든. 그렇지? 수소 깨서야 불을 얼마나 만들잖아. 그거 이상하잖아. 보면 우리 생각에는 절대로 전기 저자체도 얼마나 물을 만들어요. 심지어 그 앞으로 오행고용 배우면 알지만 금생수 이래서 쇠에도 물이 나오거든. 그 돌에도 불이 나오고 돌도 물이 나오고 돌도 녹으면 물이 되거든. 이제 앞으로 오행에서 자세히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난 무엇 하나 또 그것이다 해서 단일 어떤 원소로 가지고 있는 걸 내가 보질 못했어. 복합적이지. 그런 게 전부 화로 되어 있는 거야. 인화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지 단일 어떤 에너지로 되어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긍정도 부정도 아닌 이거는 긍정의 불자, 이 부정의 극자는 아니라. 그래서 경전에는 보면 시시비비 이래서 글자를 둘을 쓰지. 시시비비 이래가지고 이 글자의 표현은 시시 곧 그렇다 곧 그런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비자의 뜻은 굉장히 오묘한 것이 비비면 불이 나는데 불이 손바닥 여기서 나냐 여기서 나냐 중간에서 나냐 물으면은 전체를 이렇게 해야 맞지 어느 정도 한쪽에 국집을 하면 안 되잖아. 꼭 그것이다 하면 안 되는 거야. 여도 저도 아니도 아니지 아닌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경전에는 요쪽이다 하면은 국집이 되고 요것도 아니다 하면 흥황이 되고 요쪽도 저쪽도 아니다 하면 정답이 된다는 거야. 그렇지만 그 우리 보통 사람은 애매모호한 게. 그래서 이 글자 비자의 뜻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글자로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걸 일단 알고 이제 넘어가면 돼요. 넘어가면 이거 외에도 공에 대한 개념도 굉장히 이게 지금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공인데 공은 뭐를 공이라 그러냐 하면 물질이 분해된 상태. 물질을 분해라. 이건 어디까지나 물질을 말이죠. 물질 분해. 물질이 완전히 분해된 상태는 여기서 말한 공이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해석하느냐? 공자 밑에 이건 혈자라 혈. 혈자 밑에 공학이라는 공자를 넣어요. 공학이라고 하는 건 어떤 기교를 부린다. 기교 공자를 넣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그랬던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그랬던지 간에 어떤 물질을 자꾸 째가지고 분해를 시키면은 공이 된다는 거야. 이 공에 대한 글자를 잘 봐야 돼요. 자, 요런 공이 있고 공자가 있어. 공. 요 공과 이 공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한번 하면 공이 있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공이 있고 또 공이 하나 있어. 공자가 있어. 이것도 구멍공이래요. 글자는. 구멍공 만자. 그러면은 이 공과 이 공은 무슨 차이 있느냐? 공은 공인데 똑같은 공인데 이 공은 아까 하문의 중성, 오성 가운데 중성이다 했지. 이건 중성을 지니는 거야. 중성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자를 중이라 이래요. 가운데 중 인변에 중자 쓰가 이자 비군 이자 이랬어요. 중이 그랬지. 한번 찾아봐 그래. 공자를 중이라 해. 왜냐하면 공자 자체가 중성을 띠고 있어. 왜냐하면 이 공은 털구멍 같은 거 보라고. 구멍은 구멍인데 구멍 같진 않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거 공. 또 이 똑같은 구멍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게 공자의 글자나 있지만 우리가 많이 쓰는 혈. 이거 혈. 이거 똑같은 구멍이다. 공. 그러면 이 혈은 또 뭐냐? 공과 혈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이 혈은 공은 공이로되 이 혈자는 영성, 영혼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라. 이게 글자에 물적이고 이게 영적인 거라. 영적. 혈은 전부 영적인 거라. 영적이기 때문에 산, 혈 이랬을 때 산에 어떤 신성한 에너지의 흐름의 어떤 구멍을 말하는 거야. 혈 이랬을 때. 또 우리가 몸에 혈 이랬을 때 에너지의 흐름의 구멍이라 맞지? 그러니까 공은 공이라도 다르잖아. 물질의 공과 어떤 신성한 육체나 이런 거 생명체가 가진 공과는 영 다른 게. 그래서 앞으로 이 글자를 잘 봐야 되는데 나는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이 말하는 공의 개념을 가진 글자가 하문으로 만들어진 게 나는 없는 줄 알아요. 원래 인도에서 부처님이 말씀하고 있는 공은
어떤 유형의 공이냐 지금 여기서 들어보면 알아요. 자, 요렇게 해놓고 어째서 나는 부처님이 생각하신 공의 개념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공의 개념과 다르냐. 우리는 공하면 텅 비고 이런 걸 생각하잖아. 맞지? 텅 비는 걸 상태를 공이라고 하는데 물질이 일단은 분해해가지고 변형을 이루면 공이 되고 공이 한 번 더 멸해가지고 없어지면은 무가 되고 무가 한 번 더 분해해가지고 멸해버리면 아주 없애버리면은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정이 되는데 열반이 돼. 선정이 되고 이래 열반. 열반을 우리나라로 일단 가져야 되는데 무한히 신비로운 환희. 열반의 개념은 일단 그렇게 스님들 의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이래 생각을 못하느냐 하면은 물질이 분해해서 공으로 돌아가고 공으로 돌아가면 벌써 여기서 뭐가 다 된 줄 알아요. 우리는 공으로 돌아가면 그게 무로 남아요. 무의 상태로 남아요. 무가 한 번 더 없어지면은 열반이 나와. 만약에 오늘 내 강의하는 식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지를 아니하면 앞으로 경전에 해석을 하려고 하면 중분한 말이에요. 차등이 안 생겨. 그렇지? 어떻게 생기겠어? 생각해봐. 이제 이 열반에도 보면은 대반열반이 있어. 또 대반열반, 열반이 있고 그냥 열반이 있고. 응. 그 대반열반 보면 대반열반은 열반열 상태까지 또 한 번 더 없애버린 거. 이 뜻은 대반이 나온 거야. 이거 상태 또 한 번 없애버려. 이런 게 지금 대반이다. 그렇든 이래 알아야 부처님 경전이 이해가 앞뒤가 맞아요. 대반열반이라. 반짝 이 반짝 아니고요. 그냥 이 반짝 있잖아. 맞지? 이렇게 대반열반, 열반열반. 그러니 이러한 어떤 논리적 체계가 정립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경전을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물질이 분해하면 공으로 가고 공이 한번 없어지면은 무가 되고 무가 한 번 더 사라지면 열반 상태가 되는데 우리 시속에서 말하는 없어진 단계로 보면은 일단은 물질이 분해되면 우리 눈에는 뭘로 되느냐 하면은 무가 되고 공이 되고 물질이 분해하면 공이 되고 공이 한 번 더 시되면 여기서 유락하면 되지. 유가 한 번 분해하면 공이 되고 공이 한 번 분해하면 무가 되고 무가 한 번 완전히 없어지는 상태라 하면 그냥 우리 글자로는 허라고 이래요. 그럼 왜 이렇게 허라고 이래 하는가? 우리 열반이 뭐니 이런 몰랐을 때 이 세속에서 쓰는 이 공이 지니고 있는 신비성, 본래 부처님이 말씀한 공의 신비성은 공무허를 말하고 있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인지 아시겠는가 모르겠어. 내가 본래 부처님이 지니고 하시는 그 이면의 공의 뜻은 공무허를 전체를 말한다나 이래봐요. 그래서 공은 체요. 난 이렇게 말하는데 공이 체라고 하는 거는 공에서 모든 존재가 나왔기 때문에 공이 체가 돼. 그래서 색적시공 공적시생은이 그 소리라. 한번 생각해봐. 진공 속에서 앞으로 능경이 잘 나와요. 전부 진화, 진공, 진공 얘기가 나와요. 전부 진공에서 전부 다 나온다. 물도 나고 불도 나고 똑같은 진공인데 그러면 그 진공이 어째서 그러냐? 세 가지 원칙, 아까 얘기한 삼재지도, 이 공의 삼재지도가 이기라. 공무헌데 이것이 이 속에 같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공은 우리가 말하면 공은 체요. 어떤 물질이라 물질이고 공은 좀 물질이고 무는 우리가 말 핵이 돼. 핵. 바로 핵심이 된다. 핵이다. 바로 심이다. 다시 말하면 핵심이다 이 말인데 핵이란 말을 빼고 심이다.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뭐랄게 항상 무심이래지. 무심이라는 이유가
우리 생각에 바보 멍심이로 멍청하게 있는 상태를 무심이라고 한다고 하면 큰일 나요. 스님들은 어쨌든 이 말씀을 잘 정리해가지고 바로 가르치죠. 지금 이 불교가 5천년 동안 우리나라에도 1200년 내려왔지만은 불교의 용어에 대해서 지금 막 어쩔 줄 모릅니다. 용어에 대해서 지금 하나도 정립이 안 됐어요. 그러니 이 용어를 어떻게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떻든 나 같은 사람의 얘기라도 참고를 하셔야 돼. 그 다음에 무는 곧 심이 되고 즉 핵심이 되고 공은 즉 체가 되고 체라는 거는 내가 말한 체라는 거는 인변에 뭐 본자 쓰는 걸 말해요. 자, 요 글자를 다시 한번 여기서 공부를 좀 해드리면 있습니다. 체자가 보면은 이렇게 써요. 몸체. 우리가 몸체라. 자, 체. 이 체는 그냥 순수한 물질을 말해요. 물질을 이래 체라 이래고. 또 몸신자 붙은 체는 영혼, 영성을 가진 걸 말해요. 영성을 가진 것. 그래서 집에 아버지 엄마한테 편지 쓸 때 아버지 어머님 옥체 안강하십니까? 이럴 때 요자를 쓰면은 아버지 어머님 그동안에 삐다고 안녕하십니까? 이래 돼요. 천하 불효자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 체가 써야 돼요. 부처님 몸 신체를 얘기할 때 반드시 체 이래 쓰지. 보살 무슨 신체 이럴 땐 이래 쓰지. 이래 쓴 글자가 없어 한문에. 그 책에 경에 보면 이래 썼다고. 경에 만약에 이래 됐으면 바꿔야 돼 얼로. 그러니 이걸 그 다음에 체가 또 이게 임전에 본 이렇게 이 체는 뭔 체자를 의미하냐. 아까 무의 세 가지 개념의 공의 세념의 개념과 똑같은 걸로 돼 있어. 이 인변에 이래 보낸 거는 인간의 근본 밑바닥 저 내면의 근본 본성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체 이랬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이거 약자 변형한 자로 쓴다 이러지만 아니라 그래 알면 큰일 나요. 절대로 그래 알면 안 돼. 그래 신체 검사 이럴 때는 이래 써도 되는데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한까지 보는 검사 이랬을 때는 위에 몸신자를 붙인 걸 써야 되고 그분의 인성, 인격과 그 사람의 덕성과 그 사람의 지적인 문제를 전부 다 말할 땐 밑에 체자를 써야 오래요. 그래서 요 글자 세 가지를 어떻게 쓰느냐 지금 요 글자를 보고 한번 요 봐요. 그 다음에 허는 성으로 내가 풀어요. 성이다. 허는 성이다 이랬는데 성이 한번 생각을 해봐. 성이 허하다는 말은 뭔 뜻이냐. 허자부터 일단 파자를 한번 해보고 할까. 요 잘 나옵니까? 예, 잘. 허자를 한번 우리 말로 한번 풀어보자. 이거는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요 글자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허를 상징하고 있고 비움을 상징하고 있고 어떤 공간을 상징하고 있어. 특정 공간 이 소리라 이 말. 요것만 가지고도 호자, 범호자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범이라는 말은 범속한 이 소리가 돼요. 이게 범속. 그래 이 밑에 범속한 범자가 보잖아. 그러면 어떤 특정한 공간, 육체라든가 어떤 물질의 어떤 집이라든가 이런 특정한 그런 게 고처 이래만 요래만 어떤 곳이 되잖아. 그래? 그런데 요게 7치자가 붙는 것이 뭐야? 지금 우리 머리를 보면은 위에는 7구멍이 있어.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사람 몸을 천인지로 봤을 때 열을 천이라고 하고 인이라고 지라고 그래. 동양의 예를 들어서 관상학 상학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것도 인간의 삼일체인데 머리 요 위에 천칠이 돼요. 하늘이 7이 돼. 뭐가 하늘에 칠성이 있다 이 소리다. 칠성이 뭐냐? 하늘에 7개 별을 얘기한다 이래지. 그러나 실제로는 스님이 갖고 있는 거 이 스님이 육근이 7개 돼. 맞지? 이걸 칠성이라고 해. 본래 칠성 사상은 여기서 일어났어. 꼭 하늘에 있는 물론 우주 천문학적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또 그대로 또 있지만은 우리 몸에서는 천이 이게 육체의 이 7구멍이 여기에 7의 칠자의 상징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천칠, 하늘에는 7.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거는
북녘북자를 딱 써놨거든. 북. 허자가 이 북녘북자가 이게. 북은 뭘 말하고 있느냐. 북의 뜻은, 북쪽이라는 뜻은 물숫자 수를 뜻하고 있어. 수. 또 수는 일육수 이래서 철학으로는 일육수 이래. 그래서 내가 하늘 천자는 정자로 쓰려하면 이래 써야 된다. 일육으로 써야 된다. 이거를 후대에 쓰기를 하늘 천자를 이렇게 써서 그렇지. 본대는 이자가 일육이라는 뜻이다. 이거는 철학으로 일육수 이래서 일육은 물로 봐요. 일육수는 방위로는 북방으로 봐요. 그러면은 일곱 구멍은 북이라고 하는 거는 북은 보통 상방을 뜻해요. 우리 물질적인 뜻에서는 상을 뜻하는데 임금이 언제든지 앉을 때는 앉는 방향은 방위로 보면 북쪽으로 앉고 면은 남면을 해요. 그래서 이 북의 상징, 북은 결국은 일육수를 뜻하고 있고 북은 또 뭘 뜻하고 있냐면 흙을 뜻하고 있어. 흙. 세부는 흙인데 이 흙은 금을흙자지만 실제로는 금을현자, 현묘함을 뜻하고 있어. 일곱 구멍의 현묘함. 자, 그럼 지금부터 일곱 구멍의 현묘함을 한번 볼까? 아까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본성, 심성이든 이걸 한번 가만히 무슨 성이든 각성이든 성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얼마나 이게 신기한가. 눈으로 가면 더름이 되고 귀로 가면 봄이 되고 이게 이래 되면 이래 되고 저래 되면 저래 되잖아. 꼭 성은 어떻다고 못하지. 여기 보면 이 온갖 성이 공간에는 공간성, 물질에는 물질성, 물에 가면 물에 물성, 불에 가면 불성. 그 성이 공간에 하나 함축돼 가지고 다 녹아있는 상태를 허라고 이래요. 이제 앞으로 능언경에 가면은 자세하게 나와요. 부처님이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오늘날 만약에 물리학자들, 과학자라고 해서 그 내노란 사람들이 능언경을 만약에 읽어보면은 기절초풍하고 나자빠져. 그럼 거기서 드러나는 것과 주시하는 것이 바로 성이라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내가 여기서 말하는 그 이 글자의 의의는 공의 개념, 무의 개념, 허의 개념과 우리가 말하는 불교에서 많이 쓰는 공, 무, 허 이것을 확실히 잡아야 된다. 허망하다 이랬을 때 그 허는 모든 에너지를 함축하고 있는 무엇을 말하지 허망하면은 우리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없거나 뭐 아무 의미도 없는 거 이걸 허망이라 하시지 맞지? 그러니까 불교를 몰라요. 또 그 다음에 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모양으로 들어가면은 이 상이 있고 또 인변에 이렇게 하는 상이 있고 상. 근데 보통 인변에 이거 요 코끼리상자 하나만 놓고도 상을 읽어요. 상이 있고 또 어떤 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형이 있고 가만히 있어. 다시 글자 다시 할게요. 형이 있고 상이 있고 이 상이 있고 코끼리상자 상이 있고 지금 우리가 많이 상상하는 이 상이 있어. 형은 꼴이고 형은 꼴이라 어떤 꼴 여러가지 형체의 마물의 어떤 그 물체가 지니고 있는 특정. 이 상은 코끼리상자인데 이 코끼리상은 어떤 걸 말하느냐 하면은 만들어진 것, 누가 어떻게 만든 것. 예를 들어서 조각을 한다든가 그 조각에 코끼리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대로부터. 누가 어떻게 가공을 한 것. 밑에 이 상은 영성을 지닌 것. 영성을 지닌 것. 어째서 그러냐면 나무 목은 오행에서 말할 때 풍이라 이래고 동이라 이래요. 풍이란 말은 뭔 어떤 사유나 능력이 있다 이 말이고 동이란 말은 움직이는 것. 바람이 불면 움직이듯이 나무가 움직이듯이 움직이는 것. 동. 이런 성을 지니요. 그러면 나무목 변에다가 풍동성을 지닌 눈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눈가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래서 관상 이럴 때 우리 생각에는 관형이라거든지 관상이 이래서만 되지 싶은데
하필이면 관상이라고 이 상자를 써요. 이 상자는 우리 의감으로는, 우리 의로는 어떻게 이르느냐 하면은 모양 상자로 이르지 아니하고 서로 상자를 읽어요. 상호 보완적인 것 이 글자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상대 이래서 상대라는 게 뭐라? 상호 보완적인 거다 이러. 그런데 왜 이거 모양으로 이러냐 말이에요. 사람은 영성이기 때문에 눈이 있고 눈이 왔다 갔다 하고 움직이는 거니까 관상할 때 이렇게 써요. 상의 뜻을 일단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되지. 부처님 경전에 보면은 이렇게 쓴 게 형, 상, 상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해석을 못해요. 그것이 영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물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중성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인지 이건 중성이라 글자에서 이거는 영적이고 이건 완전한 물적이에요. 이러니까 전년 글자를 해석을 못하는 기라. 예를 든다면 지금 여기도 정본 수능음 이랬는데 저게 정본만 해도 그래요. 정본. 발을 정자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못됐는가. 발을 정자는 우리말로는 옳게, 옳다라, 옳다. 네? 옳단데 이놈의 발을 정자를 바르다 하면 물건 쪼꼬도 걸로 봐요. 그거는 직이지, 직. 고들 직자 있잖아, 직. 직은 물질이, 물체의 어떤 그 기하학적 측면에서 말하는 거는 직이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정직이래. 정직했을 때 옳고, 옳게 바르게 이 말이거든. 정직. 그게 동그란 거는 동그래야 옳지. 그렇지? 아, 동그랗기만이 뭐나 봐. 삼각형은 어떤 게 삼각형이 오래? 삼각형이 삐딱하면 되나? 삼각형이 반듯하면 옳게. 지금 정삼각형. 맞지? 그것도 뭐 정본 이랬지. 옳은 근본. 옳지 않는 근본도 맞잖아. 도둑질을 하면서도 도둑질을 하는 프로가 있잖아. 거기 도둑놈 고수 아니라? 또 쓰리꾼 고수가 있잖아. 그 쓰리꾼 고수는 쓰리꾼 100점짜리라고. 무도는 또 치는 놈은 잘 치는 놈이 100점짜리거든. 그런 근본 말고 옳게 된 근본. 지금 이걸 알아야 8정도에서 8정도란 말을 아실 수가 있어. 왜 8가지 정도라는 8가지 오름을 말해. 오름. 우리말로 8정도. 8가지 옳은 도. 우리말로 8가지 옳은 도 이 말이지. 8가지 쪽 바른 고든 도. 죽은 송장 같은 소리라건 곧다는 말은 바르다는 거는 우리 개념에 바른 건 쭉 꼬든 걸 말해요. 꼬든 거는 죽어요. 그래서 길도 꾸불꾸불한 건 할로락하고 쪽 꼬든 놈은 사로락해. 그래서 쪽 꼬든 돌에서 사람 잘 죽어요. 기름 한 데서는 전 사고 잘 안 나. 꾸불꾸불한 돌에서 사고 난 거 봤어? 아니 참 사고 잘 안 나요. 고든 돌에서 멀쩡한 데로서 사고 잘 나요. 자, 이래서 이 글자의 의의를 이걸 지금부터 대충 이제 하고 넘어가면은 아주 쉬운데, 불교에서 말하는 아에 대해서 한번 또 들어가 봐야 돼요. 그게 나라고 하는 개념, 아상, 인상, 중생상 이래 나와요. 크게는 아, 인, 중. 뭐를 아락하고 뭐를 인이락하고 뭐를 중이락 하는가. 이건 물론 대중적인 것, 한 개별적인 게 아니고, 이거는 개별적인 것, 이는 개별적인 것, 개성. 이거는 개별이라, 우리말로는 개별. 이거는 개별적이고 이는 개별적인 거고, 중은 우리가 말하는 물이지. 물이. 아는 본질적인, 아주 본질적인 근본. 우리가 말하자면 본능이니 본성이니 하는 게 있잖아. 근본. 모든 존재의 근본. 모든 존재의 근본을 알아해요. 그래서 뭐라고? 여기 강이라는 이자들 밑에 나이자, 나자가 붙어요. 예를 들면 오를 의자의 의미는 팔왕이 나다. 팔왕이라고 하는 말은 팔정도를 말해. 팔정도는 나다 이 소리라, 이자가. 그래서 의라는 말은 모든 이론이나 모든 논리의 모든 철학이나 모든 학문이나 모든 어떤 존재의 어떤 결집적 본뜻을 얘기할 때 의라 하지. 그래야 그래.
의락하지? 의가 왜 그런가 알겠어? 8가지 원칙을 부족했을 때 8가지 8정도가 부족 안 하면 의라고 안 해요. 제1, 2제 이랬을 때 제2, 2제 이랬을 때 의에 대해서 의미를 확실히 잡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카메라가 뭔가 여기 조금이라도 결함이 있으면 여기 뭐가 영상이 잘 안 돼요. 요거 8가지 원칙을 갖췄을 때 여기 저게 필름이 제대로 당겨졌단 말이에요. 이게 의락해요. 그 카메라의 의지. 그래서 이 아상이라면 근본적인 것. 예를 들면 아상 하면 도 같은 거. 도 같은 거를 얻지 못하고 얻었다 하면 아상이 되고. 인상하면 뭐 내가 어떻고 내가 만날 내가 하는 거 있어. 이거는 인상이고. 자존심이라 싶구나. 에이 자존심 상해. 뭐 자존심. 그 다음에 중생상, 무리. 항상 무리 대중을 리더하려고 한다. 대중적으로 뭐 뜨고. 예를 들면은 정치인들이 보면은 천하만 국민을 위해서 억조 창생을 위해서 만날 대중과 더불어 하고 막 대중을 끌고 막 자기 뭘 하려고 하는 게 있지 왜? 그런 거 많잖아. 군중의 힘을 빌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그게 전부 중생상이고. 그런 거 많잖아. 예를 들면 지금도 총무 원장 좀 하려고 하면 뒤에서 박수부대가 있어야 될 텐데. 없으면 안 될게요.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이라는 거 아인중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불교에서 쓰는 공에서부터 아니 유에서부터 멸로 들어가는 얘기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 데로 들어가는. 그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일 먼저는 소멸한다. 소 이래지. 소. 요거 이전에 뭐가 있는 환상이 있고 소가 있고 그 다음에 멸이 있고 자 여기서 환상이 소멸에 들어가는 과정 얘기를 더 재미나게 위에 나누는 정멸이라고 일어났어. 멸이 있고 이거 다시 쓰면은 우리가 비교해서 말한 공적 예를 들어서 모든 의식이 사라져서 없어지면 고요하고 고요한 것까지 한 번도 멸해버리는 걸 공정멸이라 이래요.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성정이라고 하는 정자 이거 정 아까 정자에 보면은 정에 바를 정자가 있고 이정자가 있고 이런데 정하는 이 말은 바르다는 말은 우리 정은 옳다 정답 이랬을 때 옳은 답 이랬을 때는 바른 답이 아니라 옳은 답인데 정이라고 이랬을 때는 뭐냐 균형 우리말로 균형으로 풀어야 돼 이정자를 안정정 이래도 되지만은 균형을 이룬 상태 균형의 정자로 이 정자를 알아야 선정 이랬을 때 스님들이 바로 선정에 들어갈 수가 있어. 선정이라고 이랬는데 선이라고 하는 거는 선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기교론이라 어떤 정신 수양의 의식적인 행위라 선은 의식적인 행위를 선이라 해. 이 글자대로 말하면은 콧구멍에 숨이 들쑥날쑥 하는 걸 보는 걸 선이라 해. 이 글자대로는. 그러면 그걸 하다 보면은 안정이 일어나요. 안정이. 내면의 균형이 일어나요. 어떤 균형이냐. 나진희 씨가 쓰는 문자대로 저 하면은 자고 있는 것처럼 깨어 있는 것처럼 가는 처럼이란 말이 있어. 네? 선정에는 들어가면은 어째 보면 자는 거고 어째 보면 깨어 있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균형을 이룬 상태 완전히 깨어 있는 상태를 불교에서는 성성가고라 이래요. 성성 이 두 개 써요. 성성가고 가고라 이래요. 성성가고는 우리말로는 말똥말똥한 정신상태 얼른 풀어야 돼 이거 우리말로. 이거 자꾸 문자 써가야 될 일이 아니라 쓰는 거자도 몰라요. 무슨 소린가. 성성가고 우리말로 말똥말똥한 정신상태 의식상태 정신상태보다도 의식상태가 옳지.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처음에는 거기 사념이든 뭐든 어떤 존재든 그것이 공으로 들어가서 공적한 상태를 이루어요. 적은 공이 한번 없어지면 적이 되고 적적하다는 게 한번 없어져서 멸해버리면은 우리가 말한 열반이 일어나요. 이 다음엔 열반이라. 아까도 얘기한 열반이 나왔다. 그런데 불교에서 또 말하는 항상하다는 상은 영원으로 얼른 풀어야 돼. 우리말로 영원으로. 영원, 상. 낙은 우리말로 즐겁다 하면 안 돼. 즐겁다는 뜻하고는 아주 이건 글자가 다른데 어떻게 나도 표현해야 될 줄은 모르겠는데 균형을 이룬 기쁨을 말해요. 일종의 균형을 이룬 기쁨인데 환희라고 하면 좀 좋을 것 같는데 우리 중생의 환희는 그런 게 아니거든. 섹스적이고 성적인 게 환희라. 항상 예를 들어 감정적인 것 이런 거라. 우리 환희는 그렇잖아. 그런데 그게 아닌데 이걸 표현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균형을 이뤄가지고 일어나는 어떤 기쁨이라. 그 안에는 슬픔도 있고 그 안에는 기쁨도 있고 이런 거 있어. 슬픔과 기쁨이 동시에 녹아서 뭘로 어떤 신성으로 변형된 상태. 이걸 낙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상은 우리말로는 어떻게 표현하시면 좋냐 하면은 영원하고 영원치 않는 게 둘이 녹아 없어진 상태. 녹아 없어졌다고 표현하기보다도 둘을 이렇게 섭수해가지고 완전히 용해시킨 상태. 버리면 안 돼요. 불교 스님네들이 제일 지금 공부하다가 지금 편벽정에 아주 독선적으로 흐르는 이유가 되느냐 하면은 자꾸 차버리는 걸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자꾸 이단심이 생겨나요. 형제간에도 그렇고 가족 간에도 그렇고 같은 도반끼리도 그렇고 만나면은 서로 합이 안 일어나요. 부처님이 성이라 하는 걸 화합을 성이라 한다고 경전에 구석구석이 나와요. 그랬지? 성이란 중이란 뭐라고 중어리라 했느냐 하면 부처님은 이 성자를 모을 했잖아. 언제니 모을 했잖아. 이 모을 해. 사람이 한데 모인 게 성이라. 그런데 성은 화라 이랬어. 화합이라 이랬어. 그런데 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이 얘기는 곧 공자가 이는 환이라 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래서 공자님의 사상이나 부처님 사상은 하나도 안 다른데 도저히 이게 화합이 안 되는 이유가 한번 보라고. 여자 나쁜 기계 멀리 떠나라. 죄는 지면 절대로 안 된다. 탁 차버리라. 차버리고 멸해버리고 잊어버리고 망각상태를 시키고 자꾸 무의식하게 만들고 밥을 천천히 만들고 자꾸 그래. 뭐라고? 공으로 들어가라 한다고 텅 빈데 무의식에 들어가지. 이 환장한다고 내가 봤을 때. 공이 무의식이 아니요. 초의식이요. 공은. 공의 개념은 초의식이다. 만약에 스님들이 여태까지 우리가 경에서 보는 공관계 텅 비고 공하고 뭐 아무것도 없는 뭐 어떤 그런 일종 같으면은 우리가 보는 물질 차원의 어떤 공적한 일은 우리가 평소에 당하는 공허감 있잖아. 그런 거 같으면 그거 뭐 하려고 뒀다가 뭐 하려고 저래가지고 장가 안 가고 저 고생해. 여기 지금 내가 지금 안타까워 죽겠는 게 거기라. 나는 이래 있으면은 공 가면은 그 공이 나에게는 무한한 기쁨이라 일종의. 그런데 난 처음에는 공은 참 무섭도록 싫더라고. 텅 빈 공간이잖아. 혼자 고요한 데 가면 막 미치게 고독하고 죽겠더라고. 그 고독한 아픔, 텅 빈 아픔이 나에게는 공은 아픔이었는데 그 아픔이 언제 어느 날부터 살풋하게 흐뭇한 어떤 공적의 어떤 행복감 같은 걸로 마음에 어떤 조금 기미가 오더라고. 뭐라고? 얼마나 다른가 얘기가. 이 강의를 안 듣고 지금 능경 들어가 봐야 안 돼요. 그 공부가 막 나와요. 숙명적으로 자꾸 자꾸 뭐 인연이 되면은 된다고 그런 얘기에서. 그래 이게 안 돼. 자꾸 거리가 멀어져 안 돼. 그래서 이게 일단은 화합이 돼. 화가 일어나는 데인데 화가 안 일어나는 이유는 글자를 갖다가 멸이래니까 멸자를 한번 생각해보자. 멸해버리라 한다고 해서 이 멸자는 뭐라고? 이 멸이 우리 개념의 멸은
아무것도 없어서 불에 푹 타고 싹 없어진 상태 요렇게 자꾸 이해를 하는데 이게 물 숫자라 물이 불을 잡고 되면 정발한 상태 정발한 상태 우리말로 의식이 정발한 상태는 멸진정 그래요. 의식이 정발한 상태는 멸진정이라. 자 한번 보라고. 언제는 장래도 연애를 했는데 이제는 옛날 애인 정발하고 없지? 있지? 그렇지? 그렇지 아주 없는 건 아니지. 생각나지? 네. 이제 멸자 잡았어. 아들 영양 걱정, 원 걱정 되다가 사후 걱정, 뭐 새끼들 걱정하다가 그게 언젠가 사라졌는데 그 상태가 저 솥에다 불을 잡고 떼서 냄비에 불 잡고 떼고 불재판하고 어디 갔다 오면 다 타고 냄비도 타고 없어진 상태. 물이 정발한 상태. 멸은 정발로 성화로 알아야 되지. 싹 멸하고 막 침침하고 캄캄한 걸로 이게 생각이 되는 기라. 그러니 글자의 의의가 이렇게 잘못돼서 오늘 일단은 상락 아전부터 한번 공부를 하자고. 상 항상하고 영원한 것 우리말로 영원이로되 이것은 꼭 알아놔야 되는 거는 유한하고 우리말로 유한과 무한이 녹은 상태 받아 적으시죠. 유한과 무한이라 영원하다 영원치 않다 둘이 녹아가지고 화합을 이룬 상태 조화를 이룬 상태. 아니 또 다른 표현으로는 무한과 유한이 정발한 상태. 이해하겠어? 의식에 그런 게 있어. 우리 의식에만 존재하고 물질에는 존재치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글상은 영혼의 글자야. 그 다음에 낙. 이 낙은 우리가 말하는 좋고 나쁘고 호악. 좋고 나쁜 걸 멸한 상태 아니면은 조화를 이룬 상태 아니면 균형을 이룬 상태. 네? 좋고 나쁜 거 그건 뭐 좋나 좋고 나쁜 거 그대로 이렇게 그냥 받아주면은 또 좋고 나쁜 게 정말한 상태. 아줌마 그렇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옛날 같으면 막 몇 번째 와대기 아이고 막 그러면 그런갑니다. 그만 혼자 시부시 웃고 말아주는 게 있지. 많지 그런 게. 이제 댕기면 연애하라 하면 아마 그 싫다 좋다 떠나서 뭐 패극하고 뭐 이상할 기라. 그런 거 있잖아. 나 그런데 처음 돈 닦아 들어갈 때는 상이 아니라 항상 한데 항상치 않다고 들어가요. 공부를 해요. 스님들은 처음에 그러 들어가요. 항상 즐거운데 즐거운 거고 괴롭다고 가르치려요. 그래 돼 있어. 항상 한데 항상치 않다고 가르치주고 이게 저 소성은 그래요. 스님 저 성문단 벽지불가까지는 그렇게 들어가요. 항상 즐거운데 항상 괴롭다 하고 고공 무상 무아 이래 들어가는 거기라. 어? 자 상 나 그 다음에 아 거기에 항상 나가 있는데 나가 없다 해서 뭐하러 들어가요. 아는 자타 미다매다 하는 게 둘이 녹아서 없어진 상태. 지금 스님한테 내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스님 연세가 많은 게. 현재 우리가 아는 불교의 용어에 이 식으로 안 알고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까? 참 힘듭니다. 이거 안 됩니다. 편견에 다 떨어집니다. 지금 이거를 알면은 편견에 떨어지려고 해도 떨어질 수가 없어. 편견이란 말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어느 쪽에 떨어진다 이 말이거든. 아주 무하로 공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아주 이쪽으로 들어가든지 이러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사도에 빠질 수가 없어. 한번 생각해봐 스님. 전년 이렇게 공부를 안 한 상태 경을 학교 가서 배운다고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쓸데없는 지식만 잔뜩 담고 짊어지고 돌아다니지 마음에 와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나 같은 놈은 엉터리에 뭐 이런 데 있구나 말았구나 하면은 유아도 아니고 무아도 아닌 상태로 그냥 가만히 그냥 있어 뭐 어떤 침묵의 어떤 상태인데 내 개인적으로 아주 영영한 존재를 난 의식해요. 나의 영혼을. 그러나 그걸 있다 없다 내다 남이다 이렇게 무슨 개념을 붙이질 않은 게라. 사념을 안 붙이 물감을 안 되는 게라. 왜? 알기 때문에. 상락
이걸 모르고 인상, 중생상, 건강경 얘기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 나한테 와서 건강경 강의하려고 시작하니 기단창기라 내가 봤을 때. 상락아정에 아상, 인상, 중생상도 모르는데 뭘 아상이라 하는지 뭘 인상이라 하는지 그 경에 있는 그 얘기가 대도 안 해요. 그게 한 말씀에 요 하나가 있고도 소설을 쓰면 장편 소설을 밑건 쓸 수가 있는 논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그걸 말 한마디로 일축할 수가 있는 게야. 함축 못해. 한마디로 간단 명료하게 얘기를 못한다. 그래서 스님들이 일단은 상락, 아정의 의의를 이렇게 알고 들어가면 경전이 해석이 딱 되면서 공부가 저절로 착착착착 의식이 발전해 들어가요. 뭐 개를 지키라, 미워하지 마라, 남을 사랑하라, 뭐 그런 서작 끝없는 군덕지기 말이 필요치 않아요. 이거 말만 되는데 뭐. 그 다음에 정. 반드시 아정인데 항상 탁하다고 가르쳐줘요. 스님들한테는 더럽고 부정하다고 자꾸 말씀을 해요. 정은 청탁을 여인 것. 청탁. 맑고 탁한 걸 부를 여인 건데 여의 딱 하기보다도 융화되고 조화를 이룬 상태. 하면 어제 내가 잠깐 말씀했지. 혼탁설에 의해서 탁이란 탁자의 의미에 대해서 혼탁은 오탁학세, 오탁의 의가 지금 스님이나 우리는 왜 이렇게 흐리멍텅하고 이러는가 하면 오음이라고 하는 아까 저 부부 자원은 저 잠 뭐 가지가지 산염욕구 뭐 이런 온갖 것들이 희미한 것들이 물러서 그런데 본래는 맑은 이식인데 티끌없는 맑은 천공과 같았는데 공연이 허망하게 문지가 끼서 그렇거든. 그런데 맑고 깨끗한 두 가지 개념이 녹아서 없어진 걸 정이라 그러는데 저 정자를 지금도 어떻게 스님들이 알고 있느냐 하면 깨끗한 걸로 알아요. 깨끗한 건 개념이 달라요. 흙탕물에다가 흙에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 가지고 맑은 물 깨끗한 정화수에다가 흙을 한 줌 넣어가지고 확 타면은 물도 맑은 물도 없어지고 흙도 없어져요. 그렇지? 왜냐하면은 흙탕물 보고 흙이라 할 수 없으며 또 흙탕물 보고 맑은 물이라고 할 수 없지. 안 할 수도 없지. 그러니 흙이라 할 수도 없고 물이라 할 수도 없지만은 오래 놔두면은 우째돼요. 청탁이 맑다 탁하다는 두 가지 개념을 그냥 사라지고 그냥 가만히 두면은 청도 탁도 아닌 뭔가 더 정하게 맑은 게 드러나지. 그 정자라 이거는. 이 정 속에는 탁이나 청탁이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스님이 아무리 깨끗한 채 하더라도 깨끗한 가운데 청탁이 있는 걸 인정을 하고 버리지 마라 그거를. 왜 청탁을 자꾸 청이라고 버리고 탁한 걸 버리고 치하고 버리고 이래. 그래 부처님이 얼마나 관대하시고 얼마나 대자대비 하겠는가 상상을 해봐.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 존재가 본래 그런 성을 가지는데 어떡해. 불성이. 그래서 이제 오늘 상락 아정의 글자를 확실히 잡아놔야 이렇게 가면 부처님 본질 상락 아정을 알지. 그냥 우리가 배운 하늘천 따지 개념 가지고는 안 돼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안 돼요. 뭐 깨달아야 안다 이래 나중에 그 정답 공자 뭐 물으면 하다 되게 급한 거는 전부 하늘이라 하고 천명이라 하고 공자는 천명이요 노자는 도요. 참 당이 빠져나가는 구멍은 잘 만들어서 불도는 스님한테 물으면 깨달으면 안 하니 이랬고 한 소식 하면 안다고 해놨고 부처님 스님 세계에는 깨달음으로 해놨고 한 소식으로 해놨고 공자는 천명으로 해놨고 노자는 도로 해놨어. 예수제인 적은 전부 하나님을 묶으라고. 아니 하나님 골치 아파 숙제 많이 짊어지고 많은 사람 이제 해답 이제 참고서 자기 참고서 많이 리포트 작성하고 대답해 주면 욕 보실 거. 그래서 오늘 우리 대충 상락 아정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까 이걸 모르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정법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이러니까 스님들이 크고 작은 스님들이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어떻게 해놨느냐. 입을 깨끗이 하는 지는 이래 해놨어. 이 깨끗할 정자가 아니요 이 정자가. 부처님 공덕 가운데 부처님 공덕은 정업으로 돼 있어. 상락 아정에 성불하신 상락 아정의 정의 공덕으로 꽉 차 있으니 너희들이 부처님의 상락 아정의 정공덕을 신구이로서 그 중에 입으로 지어가지고 좀 먹고 잘 살아라 이놈들아 이 소리라. 하도 몸뚱이라도 못하고 의식으로도 못하니 요 조디 가지고 헛소리하지 말고 요거라도 좀
나불나불 해가지고 벌어먹고 살아라 이 소리라. 어? 그래서 연구를 하면 환한 공덕이 생겨요. 좀 부지런하시. 부지런히 연구를 좀 하고 다른 연구를 하시. 그래서 전국 일단은 몸띠로도 안 되고 의식으로도 안 되고 저 도대체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부처님이 입으로 말해가지고 부처될 수 있는 걸 설해놨는데 여 순응이라 위에 머리숫자 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기라. 부처님이 먼저 머리 최상의 어떤 부처님의 지혜로 광명을 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신주를 일러놨으니 너희들이 왜 알아? 외우면 내 머리로 나온 거와 똑같이 된다 이 소리라. 이제 정구업 알겠습니까? 입으로 부처님의 정업을 지어서 공덕을 빌어 쓰는 지는 그래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뭐라고 자꾸 수리를 해야 돼요. 입으로 어업을 바로 줘야 되거든. 예의 때리시길 놓은 칼라거다가 예의 죽일 놓은 요 정도 해놓는 기라. 그 다음에 예의 죽일 놓은 하는 것보다는 에이 살릴 놈 정도 해놓거든. 봐 자꾸 이제 수리라 한 번 수리하고 안 되면 또 한 번 수리 더 하고 그러다 안 되건 대수리래. 아주 오수리래. 오수리가 마하수리라. 농담이 아니요. 내 농담 비슷하지? 농담이 아니요. 부처님의 언어 다란이라 이랬는데 다란이라는 말은 말로 된 언어로 된 말 속에 온갖 8만 법문이 다 들었다 이 소리인데 그 다란이 속에는 우리가 상상을 불허하는 부처님의 이 머리 최상의 머리에 뭐가 에너지가 들었어. 그 선언음 신주라. 신주라 이래. 신주는 정신을 어떻게 이상하게 하는 지는 이 말인데 우리 말 중에 언어 중에서 다란이를 가진 민족이 있대요. 이게 우리나라 말이라. 인도에 가면 우리나라 말이 있고 우리나라 글이 있어. 가이가 거기가 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 세종대왕이 만들었다고? 인도에 있어요. 또 능경에 보라고. 우리 이런 거는 그냥 확실히 이런 거 다 있어. 열반경에 가면 다 나와요. 이거 다 나와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고? 경전에 다 있어. 열반경에. 지금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능경히 공부하면은 미쳐고 환장하는 게 많아요. 왜? 전부 이건 뭐 우리나라나 동양이나 어디서 나온 줄 알았는데 전부 부처님 경전에서 다 나왔어. 오행이 경전에 이제 앞으로 오행 배워보라고. 그 능경이 나와요. 이 오행을 알면은 오행을 모르고 뭐 무슨 놈의 그 논리를 정리해요. 그러니까 글자도 모르지. 이게 전부 오행으로 돼 있어. 글자 한자 한자가. 오행으로 안 되는 글자를 하나도 본 일 없어. 그런데 우리나라 말이 언어 다란이라. 예를 들면은 한번 볼까? 옛날에 미국에 닉슨 있잖아. 닉슨은 저게 운전을 잘 못하고 늑다운 돼버리지. 닉다운 돼버리지. 포드 있지. 포드는 포기하고 말았지. 또 볼까? 한번 보라고. 저 히토라 있지. 히토라. 히토라는 정신이 핵 돌아가지고 그 미친 짓 했지. 그렇소. 스타린은 슬쩍해서 쓰리해버리지. 스타린 뺏어버리지. 남은 걸 다 뺏었잖아. 스타린 그랬지. 도적놈이란 말이야. 그럼 만나 훔치가서 그러면 죽을 때가. 지 이름대로 돼. 이름대로. 영국은 글자만 얼마나 영웅스러운 나라라. 미국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한국 오나 가나 한 많은 나라. 대한칸이 크게 한 많은 나라. 어느 나라는 어느 아세야 아서라 이놈들 그러지 마라. 만날 싸워요 이놈 동족끼리. 아프리카 저 얼마나 아픈 민족이 저것들. 네? 아이고 인디언 곧디절 놈들 뒤집는데 만날지 죽을 민족이죠. 미국 가서 콘토하고도 저 미국 놈이 지 나라 이름도 없고 미국 놈이라 해. 그러지. 우리나라만 이 말이 있어. 안 돼요. 다른 말 영어고 부르고 안 돼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전체 우주의 온갖 뜻을 다 지녀요. 근데 요번에 여기 클린턴은 걸리슨 게 걸릴 것 아니야. 클린턴 걸리잖아. 네? 또 고당 그 대통령 누구라? 부시지. 부시 막 들고 부시는 데는 좀 명수거든. 한참 부살잖아. 저 내 갑자기 죽을 뻔했어. 갑장이나 저놈이 저거 알고. 어째 저런 인간이 우리 갑장이 하나 있는 건 몰라. 우리 고려대 중에 제일 저 출세했거든. 우리 말만 이런 게 있는 기라. 우리 말이 어느 다란이요. 그게 보면은 옴남 하는 거 있지. 옴남이라는 온다, 드러난다. 앞으로 공부해봐. 옴남을 알아요. 지형 벗겨지는 옴남 그렇지.
앞으로 여기 넌 내가 저 25보살 할 때 옴남 주문을 일러줄게. 주문의 뜻이 아니라 그래 돼요. 신경언으로 옴남이 일어나요 머리에서. 그런데 뭐 거기 뭐 덮어놓고 뭐 그냥 입으로 다라다라다라 외운다고 뭐 물론 외야 무식해도 외우면 부처님의 정업이 막 들어가요. 이 신주라 우리 몰라요. 불가사예요. 그게 우리 이론으로 뭐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능경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이 글자 의의를 조금 우리 불교 용어를 일단 알고 들어가야 돼. 이걸 모르면은 전혀 되질 안 하고 또 오늘은 여기서 이제 이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은 이런 강의나 이런 경을 안 배워도 된다고 주장하는 게 지금 현재 조계종이거든. 네? 경 배울 게 없다 해요. 그 자꾸 불사자를 버락하고 전부 뭐 착이라 이것도 경전에 착했다 착이라 이것도 띠락해요. 방아착이라고 이런 말은 조사가 만든 말이지 경전에는 없어요. 그런 말. 뭘 탁 차버리라든가 놔버리라든가 이런 말 안 써요. 부처님은. 그냥 그대로 두어라. 그냥 두어라. 사랑과 자비가 팍팍 쳐들어서 말씀 속에 뭐 눈물이 펑펑 난다고. 아니 그게 경에 보면 제바달따 만날 세세적인 부처님 골탕미긴 제바달따가 나오는데 그 제바달따는 모든 제약의 대명사지 실제 제바달따가 그럴 것 같아? 자기 사촌을 그렇게 모욕줄 것 같아? 스님들 생각에 만날 사촌이지. 금인스님 속에도 제바달따가 있고 내 속에도 제바달따가 있어. 세세생생 제바달따 따라 댕겨. 니놈이라고 해서 나쁜 놈 없어? 나쁜 놈 없어? 내가 좀 대명사. 이 세상에 온갖 남 설쩍설쩍 하는 건 쓰리꾼이라 하는 거 매로. 쓰리꾼은 대명사잖아. 누굴 긴가가 저놈 쓰리꾼이다 이래 안 해요 부처님은. 네?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 얼마나 악역하면 율부리넉 하듯이 그럼 율부리넉 안 해도 우리나라 사람이 해도 율부리넉 하면 그 악역의 대명사거든. 네? 이제 아시겠지? 그렇게 대자대비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부처님 말씀 속에는 이런 게 이렇게 무한한 무엇이 들었고 아까 얘기한 이제 정법이란 말을 알아요. 알고 또 우리말이 이제 언어다란이라 하는 걸 알고 스님네들이 자꾸 의심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이게 만약에 정말일진데는 내가 늘 얘기하지만은 어떻게 병들 병자 안에 의심 미자가 들면은 왜 이 깨달을 갑자가 안 되는가 하는 게 내가 의문이야. 왜 깨달을 갑자가 안 들어가는가? 오늘 우리 먼저 알고 들어가는 건 왜 각을 배워야 되고 왜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가? 깨달을 각자나 배울 학자나 공통점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 우리 여기 머릿속에 내가 자네 우네로 되어 있는데 서로 X자로 되어 있어. 그래서 스님이 요짝이 머리가 터지면 이짝 손을 못 써요. 이짝 꼬리 깨지면 이짝 손을 못 써요. 반대라. 학은 뭘 하는 기라? 머리 의식을 의식에 있는 의식을 어떻게 하나로 맞섰다는 거. 마칠료 한일자라. 어떻게 아들 자자의 의의는 뭐냐? 하나를 맞섰다 하는 기라. 뭘 하나? 우리의 본성 모든 진리를 하나로 깨뚫는 것. 네? 우리 머릿속에 분분한 온갖 생각 온갖 산임 있지. 이것을 하나로 뭐 어떤 하나로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맞섰다 하는 것. 그래서 맞섰다 하는 걸 뭐라고 돼 있어? 요이라 이래 돼 있지. 경에 수다라 요이경 이래 돼 있지. 수다라 요이경이 뭐라? 맞섰다 하는 것. 학으로 맞섰다 하는 것. 학으로 맞섰다 하면 뭐라? 무학이 되잖아. 배울 게 이제 없어지잖아. 배울 게 없는 상태에서 수행을 해야 되지. 배울 게 가장 끝이 남은 데서는 안 돼요. 생각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네? 방법을 몰라요. 예를 들면 나는 이 배울 학자 딱 갖다 놓으면 어째 생각하느냐면 한 손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머릿속에 있는 온갖 산염을 나름대로 하나로 묶어버려요. 부처님 생각이면 부처님 생각으로, 고요하면 고요한 대로, 적적하면 적적. 나름대로 내가 즐거운 어떤 환희 속으로 내 영혼을 말아 넣어버려요. 이게 학이라. 또 머릿속에 분분한 게 전부 다 훤하게 드러내 보이는 게 각이라.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다 드러나는 그 밑바탕 아는 자가 있어. 그 안에 그 어디쯤 되는지 뭔지도 없고
좌우 상하가 없어. 그래서 보라고 앞으로 이 경에 보면은 깨달음을 전부 다 뭐라고 말하냐면 한 소식 했다고 소가 어젯밤에 똥을 놓는데 금돼지가 되더라 이런 개나발 소리 안 해요. 깨달은 사람들은. 저게 뭐라고 그런 말이 했는가. 시방세계가 호련히 확 하고 대문짝문은 열리더라 이래 나가지. 그래 나가지. 뭐가 그래 이상한 소리 뭐 화련 무슨 화련이야 그게. 상하 좌우가 없어져 버려. 공간의 개념 시간의 개념이 확 녹아가지고 뭐 어떻게 돼버리 그거. 그래 각이 그 소리가 확 드러나 버리니까 그거 뭐 공간이고 허공이고 시간이고 다 드러나 버리니까 그 밑을 뭐라고 표현해. 그걸 구천시 그 자리를 각성이라 이러고 그렇게 깨달았다 해도 부처님이 안한과 산한과 사과를 나눴어. 그것도 처음에 수단과 들어가면은 스님들도 금방 들어가요. 수단과는 조금만 넣으면 수단과를 얻어요. 조금씩 편안해. 즐거워. 한없이 즐거워. 수단과 가면 개를 어떻게 파는가 의문이 생겨. 혼내 참 술생각 없는 술 자꾸 먹으라 해보고 우째네 무섭지. 그래서 오늘 좀 합시다. 어쨌든 오늘 학까지 알았어요. 학이 뭔가. 우리 머리가 자네 운해로 됐다는 글자, 이 상형 문자를 통해서 자기 글자의 의미를 알고 뭐가 배울 학자인지 뭐가 학생인지 뭐 알기는 알고 하자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의문을 타파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시고 의문 옆에다가 또 돌대가리가 달리면 뭐가 돼요? 돌대가리가 이게 뭐예요? 이게 애자요. 어째다고 이 짓을 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부처님의 알미 아니고 개인의 아르마리. 개인의 아르마리. 이거는 우리말로 아르마리라고 해야 돼요. 아르마리. 지자는 아르마리. 지자는 아르마리. 우리가 말하죠. 날자가 붙으면 지혜를 말하는데 지혜는 우리말로 설기. 요 원래 풀어야 돼요. 요자는 설기고 요 밑에 요거는 아르마리. 설기와 아르마리. 설기라고 하는 거는 나름대로의 또 이게 복합성을 가지고 있어. 복합성을 가지고 있으나 어쨌든 설기라 하면 그건 알 수 있잖아. 재치 있고 그런 거 좀 빛나는 뭐 그런 게 있지 왜. 이러니 우리 내일 이제부터는 경전에 있는 어떤 내용으로 이제 들어갑시다. 그 가서 일단은 우리 어제 한 거 있잖아. 눈으로 보는 자를 보고 듣는 자를 듣는 그 안에 견성 자리를 일단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스님들은 나한테 이제 주제를 어떤 주제를 어떤 문장에 요것인데 요것을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고 주문을 해야 돼요. 내가 또 일일이 경전 하나하나 피놓고 못하니까. 그럼 이제 내일은 뭐 어디서 들어갈란지 내일 이제 오늘까지 정리를 해가지고 스님이 나한테 미리 요래 내일은 요거 얘기합시다 하면은 요 비디오로 촬영을 해두고 싶은 게 왜냐하면 지금 오늘 스님들이 듣고 있는 거는 수도하는 스님들은 꼭 드러나야 되고 수도하는 사람 아니다. 세상에 시중에서 나물 파는 사람에도 꼭 이걸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부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은 전부 엉터리라. 백날 믿어도 그 자리라. 앞만 띄봐야 그 자리라. 한 치 앞도 전진이 안 돼요. 오히려 더 못돼져요. 더 사악해져.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오늘 이 기회에 요건 한 능경 대충 한 절반 좀 나도록 하고 저기서 시간이 많이 끄는 데가 오행에 많이 꺼져지. 그 다음에 또 여기 12인연법 이런 게 나오고 인연법과 더불어 또 10가지 중생 나오는 거 뭐 이런 게 있어. 제일 내가 소중한 건 그런 게 줄 알아요. 지금 저 12인연법 얘기하면 입으로는 달달한데 실제로는 몰라요. 의식적으로. 그 글자는 못 써도 의식으로는 알아야 되거든. 내가 하는 건 그래. 글자는 몰라도 돼. 몰라도 되고 안에 내면에 부처님 말씀의 뜻은 내가 짊어지고 다녀야 돼. 그리고 무슨 옛날에 건강경 이런 사람이 뭐 불에 홀짝 태웠다는 얘기 같은 거 이런 얘기는 싹싹 지워야 돼. 전부 외도요. 그건 마구니도 보통 마구니가 아니에요. 뭐 경전 어떻고 뭐 대성경 저거 뭐 위경이 상이가 저건 마구니요. 그건 내가 마구니라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마구니라 했어. 이제 나와요 이 경에. 실제로 스님들도 이 능경을 배우면서 속으로는 걱정이 돼요. 왜? 부처님은 사사위문 안 해놨어.
예? 요런 놈은 내 자식이고 요런 놈 아니면 마분이라고 딱딱 그 선을 딱딱 긋어. 아이고 요런 거 내가 이거 찌겠나 요런 거 좀 이쁘게 봐줘라 이런 말 안 했어. 그럼 이거 맞지?